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통과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신명기 8장은 이 신명기가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이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장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절과 18절에 나오고요, 또 잊지 말라라는 단어가 3번 표현되어 있는데 11절, 14절,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함께 제목으로 삼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광야, 인적이 드물고 개척되지 아니한 들판과 같은 아주 넓은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이나 고난의 장소였고, 또 그 시험과 고난의 장소에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있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광야의 삶, 또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광야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 있다면 우리 한 손에 그것을 잡고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목적이 뭔가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목적에 대해서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서 받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복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광야를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고생하지 않고 직선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인데, 사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로 치면 한 640km 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25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개월, 많이 걸려도 3개월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0년을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년. 제가 어린 나이 6살 때 부산을 떠나와서 살다가 서울을 찍고 강릉으로 가서 도착을 해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46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한 고생을 시키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반복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권면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 40년 걷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7절에서는 결국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찬송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 깊이 오셔서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기를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토록 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은 구절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구절이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아주 어린 유년 시절 그때는 이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에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곳. 근데 사실 말씀을 알고 점점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그 땅에는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서 그 강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묵상할 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함께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함께 하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사실 나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실 그런 사람 잘 만나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합니다. 편안할 때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그제야 알고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엄청난 위험과 가난과 수많은 갈등과 위기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편안한 삶일 때는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늘 망에 있어서 한 대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울고 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 원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절대 가나안을 이길 수 없고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아무리 강한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뚫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다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광야길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능력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떡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 또 정기적인 수입을 가지고 그래서 굶지 않고 옷도 사 입고 또 집도 장만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 양육도 시키고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업도 없고 또 도움받을 곳도 없고 대신에 부양해야 될 가족들은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빚을 내고 또 가정경제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빚이 빚을 낳고 결국에는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또 한 면입니다. 이것이 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삶의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할 때 이때 이 사람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제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요, 일체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책임지시겠다고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들처럼 잘 영원토록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엄청난 체험을 광야의 길에서 할 수 있다면, 떡과 말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떡과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고민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생존한 사람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광야에서 배운 사람들이 만나와 물을 먹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광야에서 배운 사람은 이 떡의 문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확신할 때 갖게 되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론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은 월급을 받는 직장을 옮겨가는 것보다,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다락방을 나오시다가 다락방에서 자칫 잘못해서 나가신 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고, 그 영혼의 힘을 잃고 침체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병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병이 들면 신앙이 비판적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냉소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게 돼 있고, 이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에서 그 영혼을 살리려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터 선교사로, 또 가정 선교사로,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며 훈련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살다가 훈련을 통하여,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 많은 시간 낭비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훈련하는 삶 가운데, 헌신하는 삶 속에서 그 사람 안에 구석구석 병든 부분들을 다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보니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 말씀 앞에서 그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 우리는 영원히 웃게 되고,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보이며, 그 말씀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8장 7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8장 7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꿈만 같은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는 목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이 가나안 땅에는 골짜기나 산지나 시내 샘이 있어서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이 과일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철이나 돈까지도 생산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 이집트와 이 아수르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최고의 땅이고,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복을 받을 때 가장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받을 때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던 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큰 병에 걸리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성공하게 되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이 사회적인 지위나 이만큼 성공한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붙잡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가나안 땅의 이 비옥한 것들로 인하여 주는 그 놀라운 복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함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 나게 하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도 좋은 곡식과 포도주와 샘과 모든 광물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달파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말씀합니다. 불과 이 8장 한 장 안에도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죠. 11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지 이 8장 안에서도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던 그 정신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받는 진정한 복은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처음과 끝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생각이 되지만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의 저력은 광야를 살 때 생명 다하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있는 힘은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이 사실 그들에게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하여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으며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가나안의 편안한 삶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옛날에 가난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계속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이 광야의 길에 다시 한번 크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중으로 테스트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 밀은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극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걸 시험하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는 두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시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복이 그들을 더 무섭게 한 시험이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손을 놓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을 보면 이 가나안의 시험이 쉽지 않은 시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묵상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광야의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걷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 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든지 어려운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광야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